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뱃속에서부터 제가 교회를 다녔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처럼 저는 아리랑보다 찬송가가 제 정서에 더 맞습니다. 여러분이 민요를 부르거나 아리랑을 부르면 그 정서가 있잖아요. 조국을 생각하고. 근데 저는 찬송가를 부르면 그런 생각이 나요. 그게 이제 모태신앙자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뭐 장점이랄까? 근데 그렇게 크다 보니까 가끔 친구들이 이게 오늘 나 제삿날이야 뭐 이런 말 쓰잖아요. 오늘 제사 드리는 날이라 이런 말들이 굉장히 생소하게 들렸어요. 무슨 말인지 잘 어색하게 들렸고 심지어는 불편하기까지 했어요. 늘 제사를 드리던 집안에서 예수 믿게 되신 여러분들은 제사 드린다는 말이 그렇게 어색하지 않을 거예요. 늘 제삿날이면 오히려 음식을 잘 먹는 날 하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제사날 하면은 일단 우상 숭배예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배웠거든요. 그 조상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지요. 주일학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 물론 통독도 여러 번 했지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 중에 여러분도 아마 비슷하겠지만 레위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레위기가 이렇게 소화가 잘 되는 성경 구절이 아니고 낯설어요. 왜요? 거기에 제사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이 신약 성경 중에 구약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서를 봄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들이 어쩌면 이게 참 힘들고 해석하기가 이해하기가 힘든 성경이라고 하는 이유도 우리에게 이런 선입관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제사 제도는 원래 우리가 뭐 차례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고 뭐 이렇게 그릇도 돌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뭔데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 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제사와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이거를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고 조상신 대신에 하나님 갖다 놓으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로 오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히브리서가 어렵고 구약의 제사 제도가 너무너무나 힘들다고 생각해요. 헷갈리게 하는 선입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 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고 여러분이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배우게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구원의 영광과 구원의 그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계시하는 것,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게 이 제사 제도인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사 제도 읽으면서 여러분이 꼭 배워야 할 세 가지의 교훈이 있는데 어쩌면 같은 말이지만 약간씩 같은 각도에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는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 제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입니다. 죄 용서하면 없던 일로 해주마. 그래 오늘 눈 감아 줄게. 이런 식으로 용서를 해서 그냥 눈 감아 주는 거 없던 일로 해주는 거로 죄 용서를 생각하시는데요. 제사 제도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는 반드시 희생이 있어요. 없던 일로 해주는 게 죄 용서가 아니에요. 모르는 척 해줄게가 용서가 아니에요. 반드시 죄 용서에는 희생이 따른다. 이거를 제사 제도에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죄에 대한 형벌은 반드시 죽음으로 갚아야 돼요. 그게 제사 제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곤장 한 대로 갚아지는 게 아니에요. 재물을 가져왔는데 재물을 다리 하나를 꺾어가지고 부러뜨려가지고 여러분의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한 형벌은 죽음이에요. 죽여야 돼요. 그래서 전부 다 슬러를 다 목을 따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물의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씻음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만 죄 씻음이 있는 거예요. 용서하고 조금 더 다른 말이에요. 씻는 거예요. 클렌징. 정말로 여러분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달하는 이 구원의 놀라운 영광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제사 제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런 가정을 하고 말씀을 이제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갑자기 여러분에게 찾아와 가지고 아빠, 엄마, 나 대학 졸업하고 신학교 갈래. 너무 놀라지 마세요. 또 신학교 갈래 라고 하면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갑자기 얘가 교회 수양회에 갔다 왔어요. 근데 얘가 갔다 오더니 아빠, 나 목사 할래 앞으로.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 주시겠어요? 목사는 이런 거란다, 저런 거란다, 너 이런 거 준비해야 된다, 저런 거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하실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옛날에 지금부터 2000년 전, 3000년 전에 이런 제사제도가 있었던 구약 시대에 한 아들이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빠, 나 대제사장 되고 싶어, 나 제사장 할래 라고 한다면, 그때 당시 엄마 아빠들이 자기 대제사장 되고 싶어하는 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줄 건가 라는 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이 되는 그 자격과 그리고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누가 대제사장이에요? 1절 보십시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자격 조건, 사람 가운데서 택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어야 대제사장이 됩니다. 너무 뻔한 얘기 같지만 실은 1절에 보면 사람을 위하여 사람 가운데서 뽑는다. 이 말은 사람을 대표하기 위해서 사람 가운데서 뽑는 거예요. 여러분을 대표하기 위해서 옆에 여러분이 집에서 키우는 복슬 강아지를 내 대신으로 내놓지 못해요. 여러분의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아무리 이뻐도 여러분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 가운데서, 즉 그 레위 족속 아론의 집안의 그 혈통에서 바로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뽑게 됩니다. 여기서 대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우리를 대표하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을 아는 자가 대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맞는 비를 맞는 자가 대제사장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느끼는 추위를 똑같이 느끼는 자가 대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생하고 있고 우리는 비 새는 집에서 지내는데 자기는 아방궁에서 지낸다. 이런 사람은 대제사장이 될 수 없고 우리를 대표할 수 없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 가운데서 뽑는다는 그 뜻이에요. 또 대제사장의 자격은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한다. 스스로 취하지 못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어느 날 나는 이제 대제사장 될 거다, 그리고 스스로 대제사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고, 이 존귀는 대제사장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미국에서 판사를 Your Honor라고 부르듯이 honor, 존귀, honor, 이 대제사장직이 honorable한 포지션이잖아요. 이 존귀라는 이 직, 대제사장직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해서 아론에게 그 대제사장 옷, 에봇을 입혀주는 것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 하나님이 택한 자, 사람 가운데서 택하는데 하나님이 택한 자,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가 대제사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격 조건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제사장의 역할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절 다시 보시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이 대제사장의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일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입니다. 이 말은 exclusively, 배타적으로 하나님의 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장이나 제가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이 목사직이나 하나님 앞에서 다 거룩하고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하나님에게 속한 일, 성막의 일, 성전의 일만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이 그러면 되고 나서 무슨 기능을,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는가, 오늘 말씀에 또 역시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자가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제사를 드리는 거죠. 제사 행위를 하는 자라고 하는데,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이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을 돕는 게 대제사장이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계급주의로 저 높은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수평적인 차원에서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앞쪽에. 왜 앞에 있느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게 대제사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못 가거든요. 죄인이니까. 그래서 속죄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중보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게 바로 이 대제사장의 기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의 기능은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자.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자. 바로 이런 자가 대사장이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서 용납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용납. 우리는 용납하면 그냥 받아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용납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 이 메트리오 페사이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주 균형을 이룬 중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극으로 치닫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균형 있는, 하모니 있는 상태를 용납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를 용납해야 되는 면에서 이야기를 하냐면 이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해야 돼요. 공부 못했다고 무시하거나 생활이 좀 어렵다고 그 사람의 일들을 봐주지 않거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대제사장직으로 이야기할 수 없고, 오히려 그들을 용납, 정말 넉넉히 능히 이해하고 따뜻하게 받아줄 수 있는 자, 이 일을 대제사장직들이 하는 건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예수님으로 이야기가 넘겨요. 예수님은 그러면 어떠한 대제사장인가? 4절에서 6절에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이 말은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자기가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듯이 부름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 이야기를 4절에서 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어떻게 대제사장을 부르시는지를 성경을 이용하는데 5절에서 시편 2편을 이용해서 이렇게 합니다.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게 대제사장이 되었다,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인으로 이 히브리서 설교자는 시편 2편을 인용하고 있고요. 또 6절 보시면 또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시편 110편이에요. 시편 110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다 하면서 멜기세덱 반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는 옛날에는 제사장직 따로 왕직 따로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디어 이 왕되심과 제사장 되심이 하나로 묶였어요. 이걸 로열 프리스트후드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이게 따로따로 놀았는데 예수님 안에서 이것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거로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이 모든 제사 시스템, 그리고 이 제사장직, 대제사장직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림자인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잘 알고 매년마다 해왔던 그 모든 제사의 제도는 앞으로 오실 실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실제의 그림자를 우리가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아까 시편 2편에서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 왕이시며 제사장으로 연결되는지를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아들됨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 밑에 한 끗 아래 아들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서 아들됨은 이런 거예요. 아버지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는 것이 아들이에요. 아버지 거가 아들 거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권위와 아버지의 권세와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위엄과 그 모든 것이 그대로 아들 거. 그런 의미에서 아들됨이에요. 요한복음 1장이 드디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부터 계신 것이지 태어난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천명하고 있죠. 로마서 1장에서는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부활하셔서 드디어 아들 된 게 아니에요. 이미 아들 되신 그 영적인 권세와 위엄이 부활함으로써 verify, 선포되어지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 의미에서의 아들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공생애 시작한 거 기억나시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가장 공생애를 시작하는 바로 그 사건 속에서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권위를 그 위에 선포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순간이 변화산이잖아요.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장막, 초막 셋을 짓 때 뭐 하면서 나올 때 그때 하늘이 다시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기서 또 나와요. 아들됨에 대한 선포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왕 되시며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대제사장 되실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2편 오늘날 내가 내 아들을 낳았도다라는 그 말씀이 그냥 이게 뭔가 하는데 히브리서 설교자는 그것을 정확하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왕 되심과 제사장 되심을 선포하는 말씀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의 그 제사장 되심은 용납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아까도 인간 대제사장은 우리의 무식함과 미혹받는 우리들을 넉넉히, 능히, 젠틀하게, 따뜻하게 받아주시는 이 용납하심이 제사장의 아주 중요한 기능인데 바로 예수님이 그와 같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7절에 그 제사장 대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육체에 거실 때 언제죠? 지금 공생애 하실 때 언제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신 적이 있죠? 겟세마네요. 맞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보면은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가장 극심한 최고 힘을 들여서 짜내듯한 기도, 그 땀이 눈물이 핏방울 될 정도로 쏟았던 기도를 얘기하는데요. 바로 그때 드렸던 기도가 이거였어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한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진짜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한 것은 겟세마네 말고 또 한 군데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부르짖는데 마가복음 15장 이렇게 돼 있어요.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부르짖는 우리의 희생 제물이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바로 저 소리였어요. 여기서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7절 후반절에 보면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는데 그 간구가 들으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가 응답됐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가 들으심을 얻은 것입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기도를 들으셨나요? 아니요, 그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잔은 옮겨지지 않았어요. 그럼 도대체 무슨 기도를 들어주신 건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 기도 때문에, 그 기도가 들으심을 얻었기 때문에, 응답되었기 때문에 드디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셨기 때문에 절망 속에 있었던 우리가 드디어 소망을 가지게 된 거라고요. 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이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이 기도를 아버지가 들어주셨기에 십자가에서 부르짖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한 통곡과 부르짖음의 기도가 응답되었기에 드디어 절망과 지옥을 향해 가던 우리들이 천국의 백성 되고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안에 소망이 있고 여러분이 그 안에 가능성을 찾게 되고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그곳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필요 충분 조건이 다 완성되었다는 뜻이에요. You don't need any more than Jesus. 예수님 외에 더 필요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하셨기에 그 기도가 들으심을 얻었기에 이제 우리는 그 예수 안에서 충분히 구원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면, 이 예수 안에서 충분하다는 이 메시지 아니면 종교 개혁가들이 부르짖는, 마틴 루터와 칼빈이 부르짖는 그 이야기는 신화예요. 허풍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아니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 하나로 충분하다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불에서 화양을 당하고 총칼에 희생당한 순교자들의 피는 너무나도 허무맹랑하고 속절없는, 부질없는 것이 될 거예요. 그러나 바로 예수 안에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르짖는 그 기도로 우리의 구원은 충분합니다. 완성입니다. 드디어 성취되었습니다. It is finished. 바로 이 메시지 하나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거 하나로 여기까지 온 거라고요. 그거 하나 붙들고 온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말고 다른 거 더 필요 없어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제가 소명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에요. 서원하신 우리 어머니도 여기 앉아 계시니까 서원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한 분만으로 안 되니까 something else, 뭐 더 필요한가? 아, 그래, 내가 목회를 뛰어들어야 돼요. 내가 선교사로 나가야겠다. 아,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 플러스 something이 문제예요. 예수 플러스 거기에 첨가물이 항상 문제가 되고 그것이 복음을 혼탁하게 한 거예요. 제가 늘 칼럼에도 얘기했지만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배의 문을 닫으신 거라면 주정부가 닫은 게 아니고요, 페더럴 정부가 닫은 게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문을 닫은 거라면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이번 주말에 또 던져야 했어요. 예배 중에 찬송 부르지 말라는 이 명령이 주지사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의 입술은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하다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예수 플러스 썸띵을 항상 원해요. 여러분의 입술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여러분의 삶을 들어보니까 예수 하나 가지고는 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원해. 딴 걸 원해. 그래서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그 찬양을 부를 때 그 입술 다물라. 역겨워서 못 듣겠다. 너희들의 예배도 못 받겠고 이제 열어줬더니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고 그러면서 예수 말고 다른 거를 추구하고 있는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을 보면서 그 입술의 고백 찬송도 못 받겠다. 그 입 다물라. 입 좀 다물어라. 그거 아니겠어요?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내가 누구보다는 나아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탁월해야 되는데 뭘 예배시에 와서 누구와 비교합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 거 아닙니까? 예수 안에서 모든 게 다 된 거 아닙니까? 아멘도 없는 거 봐요. 네, 네. 마스크 끼고 있잖아요. 마스크. 그래서 말도 못 하잖아요. 예수 하나 한 분 하나로 만족합니다. 네. 딴 거 찾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 기도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이 잔을 옮겨주세요. 이것만 없으면 내가 살 것 같습니다. 이 잔만 좀 치워주세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주를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잔만 좀 어떻게 좀 없애주세요.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냥 올인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기도도 있으시죠? 하나님, 내 이 기도는 지금 몇 년째 드리는 기도입니까? 어찌 응답이 없으십니까?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다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그 잔, 옮겨달라고 하는 그 잔, 주님이 그 기도를 너무너무나 잘 아세요. 왜요? 주님이 그 기도 했거든요.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근데 주님 어떤 기도가 응답됐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져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하다는 신앙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혹 여러분의 잔을 옮기시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넓이와 깊이로, 우리보다 훨씬 높은 지혜와 우리보다 훨씬 깊은 하나님의 경륜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